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드립니다. 다 경배함.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황의용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향기 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안일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주님의 모습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루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고 꽃이 피듯 지금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서민기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며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계절,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는 않아서 여전히 쌀쌀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끔 거리 구석마다 피어있는 꽃들이나 따스한 햇살과 기운이 완연한 봄이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 물론 요즘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예년처럼 마음껏 봄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곁에 수줍게 다가온 봄이 마냥 반갑기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30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 오랜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올해 30번째 봄을 맞이하며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봄은 반드시 오는구나 였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다시피 생각했던 것인데 올해는 참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추운 겨울은 어떻게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따뜻한 봄 기운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한방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은 거리마다 새로이 핀 꽃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봄은 반드시 오는 거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따뜻한 봄과 같은 시절을 보냈다면 또 때로는 매서운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의 시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려운 시간도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는 옛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굳이 찾아오는 고난의 겨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말 것은 인생길 가운데 때론 겨울에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시간이 있더라도 다시 봄의 따스한 햇살이 드리워질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난에도 슬픔에도 그 너머에는 끝이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꾸준히 인내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찾아오는 봄이니 넉넉고 안일하게 기다리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겨울을 견뎌내는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삶에 찾아온 고난의 겨울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봄을 기다렸던 어느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당시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였던 반모라는 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와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약 1년 반 동안의 유배 생활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고 초대 7교회로 발송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해석에 대한 난해함으로 약간의 거리를 두는 책입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해석해보려 하자니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여러 이단단체는 이것을 악용하여서 자신들이 계시록의 비유와 상징을 완벽하게 풀어낸 선택받은 존재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단체로 들어와야 요한계시록의 환상적인 단어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낱말 퍼즐 맞추는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잘못 접근한 태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원독자였던 초대 7교회와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람 형식으로 읽혀졌습니다. 혹여나 비유나 상징이 가득한 이 책을 누군가 다른 이들이 읽는다면 그저 판타지 소설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만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비유와 상징 속에 숨겨진 본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당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뿐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난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읽혀졌던 내용이 2000여 년 지난 지금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왜 쓰게 하셨을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의 주안점은 비유와 상징 속 단어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비유와 상징이 가득한 본문을 통하여
전달하시는 실제의 의도와 메시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왜 요한을 통하여 이 계시록을 쓰게 하신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당시의 원독자였던 초대 교회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시기는 AD 약 90년에서 96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였던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재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선대였던 네로 황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로마 시내에서만 이루어졌다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부터는 제국 전역으로 그 박해의 범위가 넓어지고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주 혹은 신으로 호칭하고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이라 부르기를 거부하고 예수님만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미워하여서 잔인하게 핍박하였습니다. 화형시키기도 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였고 굶주린 맹수와 맨손으로 싸우게도 하였으며 사도 요한처럼 유배를 보내서 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신분이 높은 이들의 경우 참수시키거나 유배 보냈고 혹 여성인 경우 사창가에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온 가족이 비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까지도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워졌죠. 혹여나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만 말하면, 그저 황제를 신이라 부르며 숭배하는 척만이라도 한다면 다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다면 그 결과는 항상 참혹했습니다. 그때의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순교냐 배교냐의 갈림길에 위태하게 서 있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들은 매서운 눈보라가 휘말아치는 회색빛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까이 지켜보셨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금만 더 견뎌라, 곧 봄이 온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비록 환난과 핍박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봄은 찾아온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견뎌라.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유와 상징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와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난 중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견뎌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살얼음판 같았던 믿음의 길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서로 위로를 받고 다시금 마음을 다졌을 겁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봄을 기다렸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이 쓰였을 당시의 배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원독자 혹은 초기 수신자였던 7 교회들에게 보내는 전언이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서머나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초대 7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책망받지 않고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잘 조직된 공동체였으며 훌륭한 순교자를 많이 배출해낸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요한을 통하여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고 또한 응원과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교박해라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던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올 봄을 기다리라 격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2가지를 제시하시며 믿음으로 견뎌내라고 하십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며 따스한 봄을 기다리는 서머나 교회에게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째, 인식을 변화시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의 말씀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곧 서머나 교회가 받을 고난을 예언하셨는데 교인들 가운데 몇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갇히게 될 감옥은 지금 현대처럼 구금형으로 갇히는 개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감옥은 대부분 처벌을 기다리면서 온갖 고문과 협박을 받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나오거나 혹은 아예 나오지 못하거나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은 이러한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10일일까요? 실제로 서머나 교회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봐도 감옥에서 열흘간 시험을 당하고 나왔다는 특정한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정말 10일 동안 구금되었던 사람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10일에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 10일을 한정적인 의미로 쓰인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라고 주장합니다. 열흘이라는 기간이 길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어쨌든 한정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손가락이 10개이니까 하나씩 세다 보면 언젠가 마지막 손가락을 접는 순간이 오듯이 끝이 있다는 의미로 열흘이란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며칠 구금되는지 이러한 특별한 일정을 알려주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 인내의 동기부여로서 쓰인 단어였습니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비록 다가올 시험이 두렵긴 하였지만 언젠가 끝날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겨울이 찾아옵니다. 매서운 강풍이 불기도 하고 길이 얼어서 언제 넘어지고 미끄러질지 몰라 아슬아슬한 그러한 겨울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겨울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돈이 많든 가난하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누구나 겪습니다. 고난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시간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하면서 불평하고 좌절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이 고난도 언젠간 끝이 난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보자 라며 힘을 냅니다. 고난은 분명 똑같이 찾아오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냅니다. 부정적인 인식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예민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타인에게 무감각해지고 관계를 해치기도 합니다. 일이 더 꼬이기도 하고요. 신앙에도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난 속에서라도 긍정적인 인식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돌파구를 찾을 용기와 지혜가 생기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독려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믿음의 성장도 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돕는 이들도 생깁니다. 똑같이 겪는 겨울이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얼어붙은 겨울이 될지 아니면 낭만적인 겨울이 될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반드시 겨울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열흘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끝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 끝이 내일일 수도 있고 혹은 몇십 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감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 너머에 있는 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투정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사랑으로 격려하고 소망으로 미소 지으며 믿음으로 겨울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봄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충성이란 단어는 헬라어 형용사 피스토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는 믿을만한, 믿음이 가득한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본문에 죽도록 충성한다는 의미는 곧 신실함을 말합니다. 설령 죽음이 내 목전에 있을지라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죽음의 지점에 있을지라도 신실하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믿음의 굳건함을 격려하셨습니다. 순교와 배교의 딜레마 속에서 설령 죽임을 당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잃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로마 황제의 폭정 앞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기를 긍휼한 마음으로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고통이 오면 마음도 신앙도 흔들립니다. 인간의 보호 본능은 신념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배교를 강요당한 초대 교인들은 선택의 순간 고민합니다.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말이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풀어주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봄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에 겨누어진 칼을 바라보며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요? 진정 배교하여 편안해지는 길이 참된 봄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견뎌내고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참된 봄인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이 딜레마의 순간 속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의 마음을 다시금 굳히게 만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노라 결단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독하면 해방시켜주겠다는 로마 총독의 말에 당시 서머나 교회 교부였던 폴리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한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목에 칼이 들어올 일은 없지만, 반대로 신앙을 갖기엔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마귀는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으로 시험하는 것보다 더 편안한 것을 주는 것으로 시험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눈에 보이는 봄을 미끼 삼아 우리의 신념을 무너뜨리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삶에 찾아온 겨울을 보내는 가운데 믿음보단 나의 생각을, 신앙보단 나의 욕심을, 그리고 말씀보단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그러면 가질 수 있고, 그러면 편안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단 눈앞의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겨울이 오면 반드시 신앙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몸이 힘드니 마음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니 신앙도 흔들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놓치려 하지 않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놓아버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겨울은 연단의 시간입니다. 성숙의 시간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믿음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꽃피는 봄이 오면 환난 가운데 지킨 그 믿음으로 주 안에 더욱 아름답고 온전케 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계시와 환상을 경험한 요한이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이 고백뿐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편지를 읽었던 초대 교인들에게도 눈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 되었을 겁니다. 비록 휘몰아치는 눈폭풍 속에 겨울을 보내는 초대 교회들이었지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으로 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역시도 삶의 겨울이 찾아올 때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위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환난으로 인해 우리의 처소와 교회와 자녀들과 온갖 삶의 부분들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몸도 마음도 그리고 믿음도 그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힘을 냅시다. 반드시 봄은 찾아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봄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견뎌냅시다. 그리고 기도로 봄을 재촉합시다. 언젠가 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다시 따스한 봄을 맞이하게 될 그때 우리 기쁨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합시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졌던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셨던 주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결단합니다. 끝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서도 저 너머의 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꽃피는 봄이 돌아올 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다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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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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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로 우리 드리고 있는데, 또 예배가 가정에서 혹은 또 예배실에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흐트러지거나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준비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 예배 때 알려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없는 대신 가정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정 예배 자료를 출력을 해서 그 순서에 따라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방법과 또 홈페이지에 올리는 영상을 통해서 그 영상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다음 주일에 오후에 어느 시간이든 가정의 형편이 되는 대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드리는 가족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는 인증샷을 올려서 우리 교회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9시에 코로나 종식과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정하고 있는데, 기도 시간에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방역 당국자들과 또 의료진들, 봉사자들이 피곤하거나 감염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확진자가 한 분 계셨는데 토요일 날 이제 음성 판정이 나서 퇴원해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특별히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5000시간 기도 운동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빠짐없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며 이 시간 또 저녁 찬양 예배를 마치며 다시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통치로 다스려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주 뜻 안에서 온전히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 회복되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들이 물러감으로 우리 사회의 고통과 또 탄식이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도 감사 헌금과 또한 주께 드리는 목적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드린 예물이 목적에 따라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주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주님을 향한 그 충성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옵시고, 주께 영광과 또 감사를 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정부 방역 당국자들과 그리고 의료진들과 그 자원봉사자들과 여러 구급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 저들의 수고와 땀방울과 헌신적인 노력이 이 모든 사태를 종식시키는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 도말시켜 주시고 박멸시켜 주시옵시며, 이 땅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때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극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살아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회의 이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겨울을 보내고 주님의 은혜의 봄을 사모하며 그 봄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